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사랑방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조입니다. 여러분을 또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아주 옛날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롯의 아내가 아주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제가 어떻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하니까 그 예쁜 여자를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다고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좀 망하니까. 그죠. 근데 그거 돌아봤다고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나는 그 영화가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 예쁜 여자를 세상에 충격이셨구나. 그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고 어떻게 그걸 소금 기둥으로 만드나.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분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좀 심술궂은 할아버지 같은 이런 분 아닌가. 사실 그 편견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단은 사실은 20절부터 시작됩니다.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제자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노아의 때 사람들, 롯의 때 사람들, 또 롯의 아내. 지금 아주 마치 카메라가 롯의 아내를 아주 이래 주민에서 딱 포착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롯의 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롯의 처를 중심해서 롯이 살던 특히 그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 노아 시대 사람, 소돔 고모라 사람, 롯의 아내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뭐 이뻤든지 피부가 고왔든지 돈이 좀 있었든지
혹은 성경을 좀 알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허영심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지금의 우리들? 그렇죠. 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네.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욕망이 다스리고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게 바리새인 성경을 좀 알아도 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적으로. 성경을 해석까지는 제대로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에 관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나누어진 다음에 아주 물이 많고 그 숲이 좋은 곳으로 따라가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소돔 고모라가 그 당시로서는 제일 잘 나가는 곳. 근사한 곳. 네. 요즘 같으면 강남. 강남, 네. 압구정동. 근데 그런 데 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커피도 맛있고, 뭐 길도 예쁘고, 건물도 예쁘고, 오고 가는 사람들 옷 입은 것도 예쁘고, 소돔 고모라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없었습니다. 돈이 통치하고, 쾌락이 통치하고, 사람이 통치하고. 롯의 아내의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합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예. 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는데 예, 그게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결국 성령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제가 말하기를 예, 은혜 샘물교회 박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은혜 샘물교회는 알겠는데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무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불법으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법이 뭡니까? 지켜야 되는 것. 예,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주시면서 십계명. 십계명을 비롯해서 5권의 책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이걸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 없이 산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 법도 아니고 미국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니까 결국은 자기 법이 되는 거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법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았지 너희들이 언제 내 이름으로 뭐를 행했다 그러지만 그게 무슨 내 이름으로 행한 거냐. 너희 이름으로 행한 거다. 특히 오늘에 와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데 내 교회 바깥에 벌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위 잘못된 거리치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는 집도 팝니다. 그런데 내 옆집에 밥을 굶는 사람을 위해서는 쌀 한 대빵 나눠주는 것도 못합니다.
교회가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내 편이고 내 거고 내 소유고 그래서 내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하는데 상당한 희생도 하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진영 논리처럼 저쪽 편 다른 교회는 적군이고 우리 교회만 마치 뭐 아군인 것처럼 이런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교회 속에 있으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7장 얘기를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까지도 같이 했는데 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씀 많이 듣습니까? 또 말씀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워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삶을 살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얘기입니다. 자, 왜 롯의 아내나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이 됐을까? 우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겠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맞아요. 맞아. 부자가 안 된다? 부자 된다. 된다라는 된다? 얘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네, 요즘 뭐 성공한다. 뭐. 성공한다. 세상에서도 잘 된다. 그 말이 그러면 거짓말이란 말인가?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마음이 부자가 된다. 마음의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이 물질을 좀 주시면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최종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중에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빌립보 사장에 나오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바울을 조롱하는 것 같은. 아니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그건 뭐 별 재미없는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건강도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몸도 건강할 수 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규칙적으로 잘 살면 또 밥 안 굶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큰 부자가 되는 건 몰라도 왜 우리가 밥을 굶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결국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이 속에서 막 혼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노아 방주 시대 사람들과 롯의 때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먹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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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입니다. 네. 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요. 다 이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너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 네. 그렇게 하나님을 되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사하는 되고, 사람은 사고 팔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여기에 머물러 버렸다는 겁니다. 네.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지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 먹고 사는 일, 매일 그 일상생활 속에 매달려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길어져 가니까 결국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러나 교회는 가는데 정작 나를 지배하는 것은 돈의 논리. 네.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악한 짓을 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나쁜 짓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사소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게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내팽개쳐버리게 하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성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건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피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가치를 과연 붙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롯의 처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다. 나 옛날에 압구정동에서 놀던 사람이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 소돔 고모라도 결국 멸망의 도시가 되고 말았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몇 가지 살펴볼 것은 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하고 있다. 네, 내 안에 in you.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걸 심령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또 어몽유라고 하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흘려지고 소통이 일어나고 in you,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는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방향 제시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또 25절을 보십시오. 네. 자, 2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이제 세대에게 이 고난은 누가 받는 고난을 얘기할까요? 우리들 아닌가요? 믿는 사람? 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예수님. 받은 예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냥 걸 안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네. 어떤 고난이 남아있죠? 그냥 그 일상적인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셨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기 따라가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고 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은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X. X. 이건
그 말의 의미는 알겠는데 네. 우리가 또다시 내 죄값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구속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데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오늘 환경이 반기독교자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 이게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1절을 보십시오. 네. 자,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좀 가지고 네. 뭐 아니면 뭐 집에 두었던 돈보따리라도 들고 내가 가리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있다가 집에 가서 좀 기중품 들고 가리라. 그러지 말고 바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중 예언인 것 같아 보입니다. 멀리는 종말이고 가까이는 서기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걸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말까 할 때 정말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막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피할 길도 보이는데 그럴 때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과 하나님의 나라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교자가 왜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순교자가 피를 흘려야 될 정도로 복음이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할 정도로 복음은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뭐 둘이 한 자리에 잤던 거 보니까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 뭐 가족, 가까운 가족인데 잠자리에 둘이 같이 잤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진다. 함께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부모 자식 사이에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네. 친한 친구인데도 하나님의 나라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고 딴 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꽤 있는 사람 같은데 돈 문제가 걸리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 문제, 섹스 문제, 권력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모든 걸 다 움켜쥘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있으면 권력도 생깁니다. 돈 있으면 섹스, 쾌락 이런 것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진정한 권력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고 섬김에서 나오는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서 생기는 권위 말입니다. 네. 그건 섬길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나고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목숨이 붙어 있어야 뭐 누리기도 하고 소유도 가지게 되니까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롯의 아내라 생각해 보면 네. 성경의 롯 얘기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롯 뒤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롯이 자기 시 삼촌이 고향을 떠나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뭐 그때 여성들은 뭐 남편이 결정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오는 게 여성들의 입장이었으니까 4,000년 전에 가족들과 하인들과 가축을 끌고 그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습격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을 부인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걸 대부분 롯 부부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겪었던 것들. 그러면서 점점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축의 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네가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그럴 때 롯이 삼촌이 네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라 그런다고 진짜 자기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이 많고 초지가 많고 좋아 보였다. 좋아 보이는 쪽으로. 이제 그 롯이 마음속에 벌써 욕심이 참 많았던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선택을 하시고 나는 그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요즘도 그렇지만은 4,000년 전 사회에서 부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집안 전체 어른이고 네, 롯은 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도 안 주고 막 저희 부부만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부족장이라는 게 왕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내보냈는데 성경을 보면 그 목초지가 많은 거기서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살다가 점점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나중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누렸던 것들을 따라서 가다가 소돔 고모라 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당시 그 전체 지역에서 소돔 고모라만큼 번성한 성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모든 걸 다 놓고 나오는 겁니다. 몸만 딱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뭐 건부치를 좀 가지고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 뭐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딱 딸 둘하고 사위들도 안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터전이 저기 다 있는데 친구들도 저기 다 있고 옷도 저기 다 있고 취미생활 하던 것도 거기 다 있고 모든 게 소돔 고모라에 다 있는데 저희가 망한다는 겁니다.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내 터전을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그냥 한번 돌아보는 그 사소한 잘못 범했다고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죠. 그 사건의 의미는 상당히 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운동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는 가서 앉아있는데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내 삶에 관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또 조금 확장이 되면 우리 교회는 내가 막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마다 가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실패한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뭐 롯의 아내 외에도 실패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현재도 그런 실패한 분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내 개인의 삶 속에 또 내 결혼 생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가르침을 지금 하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교훈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주님,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고 그 성이 멸망받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롯의 아내와 같은 실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사모하면서 복된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뒤돌아볼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이게 왜 유년 초등학교 그때 왜 이런 거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롯이 돌아보는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